박수 한번 크게 치시죠. 예, 감사합니다. 태양여로 하면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시는 정오를 말하죠. 제6시는 정오 12시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이 지난 후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까지 어둠이 계속되죠. 여러분, 어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그렇게 정확히 해석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어둠이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무시무시한 고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정말 외로워하셨죠. 제자들 중에 다 떠나가고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있었던 제자는 요한 한 사람뿐이었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인들이 함께했지만 예수님은 외로워하셨고 또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습니다. 자,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이 순간 두려워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십자가 죽음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외로웠던 그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십니다. 종교개혁을 이뤄낸 마르틴 루터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그의 머리맡에 이런 쪽지에다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영적으로 거지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지다. 왜 이런 글을 썼던 것일까요? 누가 해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매 순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 순간에 아니면 오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뛸 듯이 정말 은혜가 가득해서 펄쩍펄쩍 뛰고 주를 찬양할지라도 내일 나에게 생각지 않은 엄청난 일이 생기면 갑자기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그 시간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없지요. 우리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겨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 회개기도 많이 하셨나요? 우리가 참 회개기도 많이 하죠. 앞에 나와서 대표로 기도할 때도 지난 주간에 지은 죄 참 잘못됐습니다 라고 그런 회개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다음 주에 내가 내일부터 또 죄를 지을 거야, 비슷한 기도를 또 드리고요, 또 그렇게 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회개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표 기도자의 마음속에,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회개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유기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회개 기도하고 그 회개 기도의 능력이 없느냐?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잘못을 했어요. 주님,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좀 지나지 않아서 똑같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어떤 생각들, 습관들, 그래서 고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어떻게 고칩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그 가운데 빠져서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사실은 그 하나만 있어도요, 우리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있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 것을,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고 살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육부서에서, 아니면 대표기도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능력이 없고 십자가의 능력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나설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갖지 못하고 마치 패배자의 모습처럼 이 교회를 떠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 기도를 오고 큐티를 하고 또 누굴 가르치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근데 잘못하면 패배자의 모습이,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을 짓누르고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고요, 그래서 마침내 승리자로, 부활의 승리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마가복음 15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죽음, 두려움이죠. 두렵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죽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나이가 들어가고 아니면 병이 들고 언젠가는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떻게 죽을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죽게 되어 있고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다루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이 구절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말할 때 이 구절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정말 많은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린 많은 나라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의 십자가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영국과 독일과 호주와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고난의 십자가를 다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놓쳐버렸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십자가를 포기했고 외면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 파송수에 있어서 2위죠. 미국이 1위고 우리나라 2위인데, 여러분 그런데 파송 선교사의 그 연령대를 보면요, 50대와 60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은퇴하면 그 자리를 누가 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젊은 가정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이 정말 믿음 위에 서 있다라고 누구도 이제는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네포는 제자도에 대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도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도록 요청받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보네포는 그리스도인들이 안이해졌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네포의 말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한국 교회와 이촌동 교회를 바라보면서 보네포가 진단한 이 독일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그리스도인, 아니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값비싼 것입니다. 아주 값싼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많은 고난과 또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촌동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올해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처절한 기도, 정말 절실한 절박한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어떤 헛된 망상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녀, 또 배우자, 부모님들,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처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계십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아니란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젊은 세들이 많이 보는 스마트폰, 여러분 요즘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점점 강력하죠. 숏폼이라고 하는 것. 요즘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 짧은 영상 15초, 10초 밤새서 봅니다. 잠깐만 봐야지. 1시간 지나갑니다. 2시간 지나갑니다. 그냥 밤새입니다. 게임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아이들이 와도 아이들 얼마나 예배 드립니까? 20분? 30분? 아주 길면 1시간? 근데 그거 갖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기적이겠지요. 한편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교회 오는 시간 너무나 짧습니다. 고등학생만 되면 학원 간다고 교회 안 옵니다. 고3에서 청년부 올라갈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10명이 올라가면 7명은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통계가 있죠. 우리 교회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교육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잘 대해줘야 되죠. 그런데요, 아무리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잘 대해주고 그렇게 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아이들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맛있는 것을 사주고 같이 놀아줘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주는 것은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잘해주는 것, 같이 놀아주는 것, 그것으로는요, 아이들을 붙들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은혜 속에서 정말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라는 그 신앙 고백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 붙잡을 수 없습니다.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육부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먼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교사로 봉사만 해줘도 얼마나 고마운가? 찬양대로 봉사만 해주면 얼마나 고마운가? 요즘요, 그렇게 아니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와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예배 와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나약해졌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고난의 십자가의 신학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점점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이전에 기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봤습니까? 그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배운 것이 적지만 우리 어르신들은요, 말씀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기도의 생명을 걸었죠.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약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인데요, 우리가 주 앞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나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시려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또 우리의 배우자, 우리 부모님 살릴 수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휘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커튼입니다. 성소에는요, 두 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처음 성소로 들어갈 때 있는 휘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하나의 휘장이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놓여져 있던 그 휘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만, 대속제일 그날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이촌동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아주 직접적이고 또 분명한 것입니다. 흐릿하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아무것도 사실은 생기는 것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내가 섬겨야 될 누군가를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